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횃불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평안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보이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엘리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엘리야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도 여러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려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언제라 그래요?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후에. 그러니까 언제 이후에요? 언제 이후입니까? 요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에 있었던 세계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이 잡혀간 이 전쟁통에 참전을 해가지고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저 북방연합군,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롯을 찾아오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얘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뭔가 공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패로는 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가질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물리쳤던 아브라함의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들은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고 그들이 보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뭐 이렇게 딱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다음 반응은 생각보다 되게 좀 불퉁한 반응을 보여요.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뭘 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뭘 그렇게 주시려고 합니까? 애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애도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씨를 안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지금 반발감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퉁하게 이렇게 툭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잘 나타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좀 우리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방패요 상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식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방패를 주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도 없는데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왜 여기 나오는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받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뭔가요?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네가 복을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손을 많이 보게 하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주십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자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자식을 주셔가지고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대였어요. 기대할 만하죠, 그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을 많이 줘갖고 아주 큰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대할 만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약속은 주셨는데 자식을 안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안정적인 세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무기예요.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많으면 걔네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주 일가를 이루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세력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때는 애들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는 애도 잘 낳아요. 그래갖고 막 한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 손자 정도 되면은 막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돼버릴 정도로 큰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번성함이 있으면은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둘째로, 자식이 없으면 뭐가 보장이 안 돼요? 이때는 지금보다 더더욱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봉양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이렇게 낳고 나면, 자녀들이 잘 자라고 나면 부모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상속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가 유지되는 구조였거든요. 기본 구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은 봉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가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가. 그러면 현재적으로도 적들이 막 쳐들어올 위험이 있고, 그걸 막아낼 수가 없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 자식이 없어갖고, 나 나중에 늙어 죽으면 내 재산 누가 가져가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난 나중에 늙어 죽을 때도 일 못하면 누가 와서 나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탁 자기를 확 사로잡으니까 안 되겠다. 이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 돼.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했더니,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누구야? 아브라함 자식도 아닌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양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 어쨌든 간에 날 봉양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하인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그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양자로 드려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게 이때 당시의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잘못된 어떤 방식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뻔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좀 해봐야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저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두려운 소식이 많아요. 계속해서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거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 집값은 올랐다. 전세값도 따라 올랐다. 앞으로 직장 구하기 어렵다.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너는 아직 직장이 없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소식들이, 지금은 이제 대졸자가 몇 명인데 그게 어떻게 돼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금방 잘리고 40대 되면 명예 은퇴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에서는 핵이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이 많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전하게 보장받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만의 다메섹 엘리에셀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어떤 탈출구, 우리들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아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든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돈이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리겠다. 혹은 뭡니까? 성공, 좋은 직장, 넓은 집. 요새 집값 많이 올랐다는데 내가 넓은 집 영끌해가지고 하나 사놓으면 내가 평생 이거 집값 오르면서 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또 맞벌이 할 수 있는 배우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든든한 인맥,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그거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불신자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도 다니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면요, 다 살 길을 마련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기보다는 먼저 구하고 붙드는 게 뭐예요?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살구멍 찾고 있다는 거야. 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안 느끼게 된다든지 혹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가지고는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가지고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메섹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 근데 말이지 네가 원하는 평안은 그런 방법으로 누릴 수 없을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될걸. 그거 가지고 네가 만족하면 누리려고 그러면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주신다고,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몸에서 날짜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누굴 말하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삭이 이제 태어날 거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몸에서 날 자라는 표현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안식은요, 결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염려요, 우리의 걱정이요. 담면색 사람 엘리에셀로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넓은 집을 사도, 아무리 든든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불만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경험적으로도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전에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거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아니죠. 만족 못해요. 조금 한 며칠 있으면 또 불만족하게 됩니다. 집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집? 여러분, 집이 사실 요새 굉장히 큰 화두죠. 근데 집이 있으면 좀 걱정 없나요? 집 가지면? 집이 있어도요, 걱정이 있어요.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요, 요새 제가 보니까 뭘 걱정 아니면 집값 떨어질까? 혹은 집값 오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겨요. 집값이 올라야 될 텐데, 어이구, 옆에 동에는 그냥 집값이 그냥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는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집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저기 지금, 저 강남은 올랐는데 지금 쌍문동은 엉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짜증내요. 집이 있는데도. 집이 있어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집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이 최고 소망 아닙니까? 지금 불안한 이유가 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 들어가면 아주 안정감 누릴 것 같아요. 막상 들어가면요, 옛날에 걱정했던 건 생각도 안 나요. 다른 거 걱정이 막 몰려오죠. 직장이요? 직장 똑같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제발 취업. 지금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잘 볼게요. 정말 그래요? 정말요? 그럼 취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면, 제가 맨날 드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뭐 이런 분들 걱정이 없겠죠.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데는 정말 무능한 거예요. 정말 무능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던 걸 보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딱 채세요. 빨리. 허망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것들로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되게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고 참되게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만족을 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 좀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도 꽉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위협 속에서 참되게 보호하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탁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장막 밖이었겠죠. 뭐 그때 천막이니까 텐트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 좀 봐봐. 탁 봤더니 어때요? 하늘에 그냥 은하수가 막 별이 그냥 빽빽하게 막 박혀 있는 거야. 반짝반짝 쫙 그냥 번쩍번쩍 하늘이 막 그냥 그렇게 별이 가득한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저거 네가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별들이 많지? 한번 세봐. 몇 개나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못 셌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많아가지고 못 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가지고 뭐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없는 거죠. 근데 갔더니 못 세겠어. 너무 많아. 이거 못 세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시청각 교육 정말 너무 확 와닿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 선임병이 저를 딱 불러서 그랬어요. 야, 네 2등병 때였어요. 야, 눈 좀 감아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감았어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참 생각이 납니다. 굉장한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군생활. 근데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비슷한 형태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생기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딱 믿을 수 있었겠나? 한 번에 딱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막 부퉁하게 대답도 안 했지. 벌써 지금 애가 없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여도. 그러니까 지금 막 답답한 마음에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탁 끌어다가 확 보여주면서 봤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약속하는데 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은 너에게 분명히 낳게 할 거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별을 봤지 자기 자손을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별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눈앞에 실제로 많은 자손을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그의 생전에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세력을 이루고 그들이 자신을 봉양하는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을 벗어나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재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걸, 지금 직장에 당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막 풀린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몸 아픈 게 지금 당장 치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계속 두려운데요. 하나님 두려운데요. 코로나가 안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반드시 없애줄 거야. 내 말을 믿어! 믿으면 너에게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미리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격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건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면 믿음이 뭔 필요입니까?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렇다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몸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우리 구원이 아직 눈에 띄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그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구원받았다고 뭘 봐서 내가 지금 응? 나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뭘 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요, 많은 돈이나 그렇게 오면 좋겠죠. 그럼 진짜 우리 눈에 딱 보이니까 아주 직관적일 텐데, 많은 돈 혹은 아주 든든한 인맥 혹은 아주 넓은 집 혹은 부강한 국가, 뭐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냐면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누릴 수 있어. 어떻게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뭐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들. 이런 말들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거는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또 혹은 또 이래요.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뭐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하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들에 불과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문제를 해결해주면 믿겠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물을 주시면, 떡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주시면, 또 야채를 주시면, 부추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잘 믿었나요? 아니,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왕정시대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완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일단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를 줘도 안 믿는데 다른 거 뭐 짤짤한 거 몇 개를 준다고 해서 믿게 될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거든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를 한참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내 살해된 나이가 많어. 근데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지금 애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 믿기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막 셋쌍둥이 넷쌍둥이 막 나도 이게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게 지금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뭘 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걸 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것을 봤어요. 북방의 그 연합군을 무릎 꿇리는 것을 몸소 경험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된 거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능력 여하,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걸 볼 때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상황의 어려움을 살펴보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대적들의 강력함,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황의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주변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나는 무능력해, 나는 부족해, 지금 내 상황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어, 이제 틀렸어, 끝이야. 정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끝났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값은 막 점점 막 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결혼은 해야 되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너무 좀 안 좋은데요, 지금.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막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막 보니까 나는 좀 키도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막 이래. 이러면 진짜 답답하죠. 틀렸어, 난 틀렸어,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미국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이게 너무 천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발벗고 지금 누굽니까, 저기 조 바이든인가요? 우리 조 바이든 조 대통령님. 근데 이분이 이제 딱 나서갖고 내가 네 문제 꼭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냥 해결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말기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인간, 이 어떤 한 나라의, 조그만지였죠. 사람이 만든 나라의 지도자조차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별들 사이를 오가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 평강을 주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갖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의지도 충만하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름으로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아주 충만하게 있으십니다. 아주 충만하게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은 능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참 자유와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최고 극강의 적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원수까지도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치?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그럼 결정하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겠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의지해갖고 어떻게 좀 쇼 붙여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용어 나왔군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장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점점 더 괜찮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이제 막 좀 세속적인 거 잘 되는 나, 긍정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경건한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도 응답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좋은 믿음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해.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하나도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 하나도 안 바꾸셔도 우리에게 지극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거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그 아들과 함께 능히 모든 것을 또한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지 않은 사람은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의롭지 않은 자들은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막 사람 죽이고 사람 패고 다니고 막 온갖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상급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들이 받는 상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말을 했어. 일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까놓고 얘기해갖고 하나님한테 복받을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막 진짜 막 잘 따랐습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막 비틀비틀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도 보면 그렇게 본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 어떤 이상한 모습도 막 보이고 합니다. 20장 가가지고 지금 여기 12장에서 한 번 안에 팔았잖아요. 20장에서 한 번 더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 이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실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면 당장 진노를 막 퍼부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때론 말이죠. 아주 거짓말이 얼마나 이렇게 얼굴 낯빛깔 하나 안 받고 막 거짓말하죠. 화도 얼마나 잘 내는지. 응? 그리고 욕도 잘하죠. 욕도. 응? 운전할 때 보면 다 알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또 참죠. 아유 왜 저럴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막 벌써 죽였죠. 막.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구석이 있습니까? 복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이죠.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신의 씨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보고 믿은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이 아브라함의 공로로 삼아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충성스럽게 순종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방식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자꾸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추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아무튼 아주 그냥 잘 보이면 잘해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지금 그 모양 곡골로 사는데 지금 하나님 보고 주실 것 같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전 참 답답해요. 이거는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반박했던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네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너네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 너네가 면죄부로 돈을 내고 사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사냐?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약속된 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후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죠? 땅을 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엔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없는데요.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증거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대적들의 강대함,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믿음을 다 가졌어. 근데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계속 흔들리고 말이죠.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떡하지? 내가 큰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께서부터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는데 중간중간 또 막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 예수님을 잘 못 믿어갖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나 혹시 중간에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까? 지금 상황이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또 금세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십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3년 된 3년 된 이렇게 해서 막 잡아놓죠. 쭉 넣고 반으로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돼갖고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이유까지도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아직 좀 유보시켜 놓은 단계에서 애굽 땅에 갔다 오게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이 아직 멸망당할 정도까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어 보이는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얘기했더니 그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모르면 걱정되고 잘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면 병원 가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사가 이렇게 수술 같은 거 크게 하면은 딱 데려다 놓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떼낼 거예요. 그리고 해서 여기 이렇게 봉합을 한 다음에 약을 바르고 처방을 할 건데 그러면은 곪지 않고 이후에 이게 치료가 될 겁니다. 치료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고 수술하면요 진짜 겁나요. 그죠? 이거 무슨 어디까지 째는 거야? 어디까지 째고 지금 이거 나 죽는 거야? 피 많이 흘려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필요 없는 두려움,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알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까지도 알려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 그렇게까지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보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냐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일러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쭉 진행되어 가다가 언제 이 세대가 끝납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세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이미 임하셨죠. 이미 임하셨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대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게 될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힘있게 확장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겹쳐가지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우리가 이 겹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이 세대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많이 들리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이 세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야. 사단의 세력은 괴멸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주 확장되어 가고 있다.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니?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세워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누리고 있지 않니? 이건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내가 다시 임할 때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사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아, 지금 이 정도 왔겠구나. 아, 이제 그럼 좀 있으면 끝나겠네. 우리 지금 금방 온다 그랬으니까 금방 끝나겠네. 이 고난도 끝날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겠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우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서 결국 그렇게 완성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 끝에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아주 확실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시는데 뭘로 확증해 주냐? 자, 보세요. 동물 쪼개놨다 그랬죠? 염소, 양, 막 이렇게 다 쪼개놨어. 그러고 나서 연기 나는 화로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이 횃불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생각하죠? 고기 쪼개놓고 동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왜 지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이렇게 A랑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계약을 맺는데 우리 이제 계약식을 하자. 계약서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때는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동물을 쪼개놓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동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쪼갠다 그러니까 나무 느낌이라서 별로 느낌이 없죠. 동물을 잘라가지고 옆으로 흩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가 피투성이로 진짜 피의 길이 쭉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쭉 낭장 그 길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둘이서 손잡고 거기에 지나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 계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랑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이 짐승처럼 잘라져 죽을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이 언약식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밖에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 아브라함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쪼개져서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큰일 나. 우리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야.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언약적 저주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충성스럽게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 너 부족해? 아브라함, 네가 부족해? 네가 못하겠어? 좋아, 상관없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와 약속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을 보면서 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지.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때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겠죠. 그렇지, 지금 당장 상황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쪼개진 짐승 사이 그 피투성이 그 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셨지. 이거를 보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뭡니까? 쪼갠 짐승을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그죠? 지나갔을 때 그 쪼개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쪼개지는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우리를 지나가게 됐고 우린 더 이상 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적인 순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다 지켰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나의 잘하고 못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중간 좀 졸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제 나는 마음껏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 두렵게 하겠어요? 뭐가 우리 낙심하겠어요? 칼이겠습니까? 질병이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이제 뭔가 수를 내야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간에 좀 세상으로 나가서 좀 구멍을 좀 뚫어보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일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신 그 믿음의 요청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